신약 성경 346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1절로 8절까지 봉독하십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곳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의의 면류관 받는 삶을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았다. 물론 그것은 이제 인생의 말미에 그런 결론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지난 주 중에 그러니까 목요일 날 대구에서 이제 그 저희 연구에 이제 연수가 있었고 그 연수 말미에 올 8월 달에 이제 정년 퇴임하시는 선생님의 그 퇴임을 축하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이제 37년 동안 교단에 계시면서 가르치셨고 그래서 뭐 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이제 퇴임하시게 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으로 자기가 이제 근데 요즘 정년 퇴임이 62세거든요. 62세 학교에서 이제 정년 퇴임을 한다 그러면 참 나이가 많아 보이지만 근데 또 사회에서 보면은 이제 62세는 아직 청년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나가서 물론 그 선생님께서는 이제까지는 해야 할 일들을 한다고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나가면은 자유인이 되어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그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존경을 받으면서 자신의 어떤 그 맡았던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귀중한 일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 참 잘 살았다. 너 참 충성된 일꾼이다. 라고 칭찬하시는 그 일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우리 연합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참 상황은 힘들지요. 또 어떻게 보면은 놀러 가기 참 좋은 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워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 어쨌든 교회에서는 8월 5일 금요일 저녁부터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수련회에 참석을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먼저 잠시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요. 막달라 마리아도 만나 주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만나 주셨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랬거든요. 500여 형제니까 또 형제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엔 자매들까지 보태면은 꽤 많은 수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까지 보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딱 하늘 쳐다보면서 멍 때리고 있을 때에 천사가 이야기하죠. 뭐하러 지금 하늘 쳐다보고 있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 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500명 형제들이 다 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모인 무리의 수는 약 120명이 되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승천하신 장면을 보았지만,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실제로 모인 성도들은 한 120명이 됐어요. 물론 120명도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숫자지만은 이들이 열심히 기도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그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제일 억울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전날까지 열심히 기도에 참석했었는데 그날 볼 일이 생겨서 결혼식장 가고 저 딴 데 좀 회사 일이 급해서 볼일 보러 갔는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일이 벌어졌다면 참 안타깝겠지요.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그리고 그 타이밍을 참 잘 잡아야지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40일 동안 지금 작정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작정해서 기도하는 거 쉬운 일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나는 기도회도 제대로 참석 안 했으니까 이번 수련회도 패스. 그렇게 하시면은 진짜 망하는 일이잖아요. 기도 그동안 열심히 기도는 못했다 할지라도 이번 주일만큼이라도 기도하면서 내가 수련회는 꼭 참석하겠다라는 마음. 좋은 기도 못한다 할지라도 수련회만큼은 참석해서 은혜를 받겠다. 그것이 중요하지요.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는가입니다. 왜 주셨는가를 보면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한 일을 보면 알지요. 뭐였습니까? 4절 보시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저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들은 이제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지요. 하지만 그들에게 이렇게 자기들의 말로 이야기하는 제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들 외우시잖아요. 한번 외워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고, 주님께서 그래서 성령 그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빼먹지 않고 이미 여름 휴가 계획 세웠는데 고민하지 마시고 휴가 계획을 취소하세요.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세요. 안 그래도 28일 날 이제 하루 종일 연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브르타 연구회에서 하는 하루 종일 연수였는데 어떤 선생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참석 못합니다. 아쉽습니다. 막 온갖 이야기 적어놨어요. 무슨 급한 일이 있는 모양이구나 생각했어요. 나중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날 친구들이랑 놀러 갔어요. 그분이 놀러 가기 위해서 연수를 빼먹은 것이지. 물론 연수가 뭐 필수 사항은 아니게 선택하는 거니까 선택할 수 있지요. 선택 사항이지만은 하지만 친구들과 놀러 가기 위해서 연수를 빼먹었다. 뭐 사회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름 휴가를 위해서 내가 이번 수련회, 우리 수련회 몇 년 만에 열리는 것이거든요. 빼먹겠다. 그것도 물론 선택 사항입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바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말씀 제가 보고 있죠. 이게 무슨 자리입니까? 이 말씀 사도행전 10장 24절 딱 보고 들어온 단어가 누구 있습니까? 고넬료 있지요. 그래서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고넬료가 참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자기만 은혜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일가 친척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곳에 온 사람들은 그날 성령 충만 받았어요. 친구가 오라 그러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오기 싫지만 그래도 오라 그러니까 온 사람도 있었겠지요. 억지로라도 왔더니 복을 맞았어요. 그런데 야야 내 오늘 바쁘다, 다음에 불러도 한 친구들은 이 자리에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참 많은 시간이 있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간. 또 그렇다고 해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고요. 완전히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열심히 기도했고 내 휴가 취소하고 수련에 참석했는데 아무 은혜도 못 받았으니까 전도사님 책임지세요. 책임 못 집니다. 하지만 뭐 주님께서 책임지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편을 선택하라고, 수련회에 참석하는 편을 선택하라고 권면드립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지요. 사도행전 16장 딱 보시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물론 주 예수인데 누구한테 지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듣고 있지요. 누굽니까? 빌립보의 간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고 지키는 역할을 했다가 그와 그 집이 구원받는 그런 또 은혜를 누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 그 시간, 그 자리에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진짜 이제 수련의 광고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지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KTX 많이 탔었거든요. 제가 KTX 몇 번쯤 탔다고요? 말씀 안 드렸나요? 교회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딴 데 가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렸군요. KTX 1000번쯤 탔거든요. 1000번 이상 탔어요. 왜냐하면 그 KTX 타려면은 왕복으로 끊어야 되잖아요. 제가 집이 대구니까. 그래서 왕복을 끊어야 되면 1년에 몇 주입니까? 52주지요. 그럼 몇 번 타는 거지요? 104번이지요. 그거 10년 하면은 몇 번이지요? 1000번 넘지요. 1000번 많이, 1000번 이상 타도 뭐 VVIP 고객 때도 별 혜택 없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자랑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자교회 나온 지는 얼마쯤 됐지요? 22년 됐지요. 간단하게 왜냐하면 2000년부터 제가 출석하기 시작했으니까요. 22년 됐는데 그러면은 그동안 제가 드린 예배는 몇 번쯤 드렸을까요? 또 제법 많이 드렸겠지요.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제법 예배 많이 드렸으니까 뭐 수천 번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새벽기도까지 열심히 나오신 성도님들은 수만 번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랑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나가 자랑이 아니고요. 또 KTX 1000번 탄 것이 자랑이 아니고요. 그렇게 교회를 왔으면 그동안 제가 얼마나 성장했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적게 다니고는 큰 문제 아니지요.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아무런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다면은 오래 다녔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동안에 얼마나 성장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신앙이 그냥 땅에 심으면 놓으면 쑥쑥 자라나는 그런 식물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신앙은 키우기 엄청 어려운 식물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신경 많이 써서 애쓰고 수고하지 않으면은 조금 자라나는 것 같다가 어떻게 되죠? 시들시들 뿌리가 마르라 버리고요, 잎이 마르고요, 다시 해야 돼요. 물론 거기서는 우리의 마음도 작용을 합니다. 내 마음이 정말 옥토 같으면은 말씀이 심겨졌을 때에 그 말씀이 참 잘 자랄 것인데 내 마음 속에 상처도 많고 쓴뿌리도 있고 또 마음이 굳은 돌짝밭이 되고요, 굳은 그 길가밭처럼 돼가지고 내 땅이 씨앗이 심어지지도 않는 단단한 땅이 되어 있으면은 아무리 말씀에 씨앗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련을 앞두고 준비하면서 좀 그거 하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순한 옥토가 되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수련회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아까 그 정년 퇴임하시는 선생님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8월 말일부로 정년 퇴임하시는데 그 퇴임하시는 선생님을 보면서 그러면 나는 얼마나 남았지? 딱 7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오늘 7월 31일이니까 7년 한 달 남았습니다. 정년까지 간다고 치면은 7년 한 달 남았습니다. 7년 한 달 남았는데 근데 그 정년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정말 만약에 정년 퇴임을 하는 그때까지 있다 했을 때 제가 얼마나 성장할 것이며 물론 또 사회적으로 그런 제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성장하는가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워지는 이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실지가 그것이 이제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즐기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정작 섰을 때에 아무것도 빈손으로 그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도 중요하지만 젊었을 때는 우리가 세상에 좋은 일들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말이지요. 이제는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은 마냥 놀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도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시지요. 청년의 때 창조자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은 그 사람은 시간을 조금 덜 낭비하겠지요.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기를 힘쓰면은 더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이제 정작 급한 사람들은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제 나이 이제 몇 살 안 됐지만은 이제 마냥 건강하다고만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몸이 예전에는 좀 아픈 데도 없고 나는 참 건강하다 그랬지만은 이제는 내가 뭐 무조건 건강하다라고 사람들이 건강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 육신이 약화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더 성장해야 되고 강화되어져야 되는데 이제는 그 일에도 신경을 써야만 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선순위가 이제는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그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요. 1장부터 2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물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이지요. 지금 그랬을 때에 이것이 디모데에게만 사실 보낸 편지가 아니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함께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편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서로 꿈꾸고 있는 바가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예수님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처음 어려서부터 엄마 따라 교회 나온 사람도 있고요. 어른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처음에 예수 믿으면 받을 축복에 더 관심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대. 물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대. 좋은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데, 성공한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의 그 이유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조금은 다를 수도 있었어요. 서로 생각이 다른.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을 꿈꾸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건 아니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엄히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엄히 명하는 그 말씀이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말씀 전파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선적으로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전 지상명령이 땅 위에서 주신 명령이구나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지상입니다. 최고로 높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명령이 이 지상명령인데 그것이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침례를 베풀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인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거는 일단은 목회자들이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라고 대답하실 수 있지만 목회자들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가셨어요. 식사하러 들어가셨는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 나타났어요. 들어와 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고요. 그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 속으로 생각하지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지금 저 일을 하고 있는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 예수님이 저렇게 허용하시지 않을 텐데 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모르셨겠습니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47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면서 그 앞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두 사람 모두를 탕감해 주었대. 누가 더 감사할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했겠지요. 맞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감사함이 클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겠지요. 바리새인도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를 식사 자리에 초대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았지만 그 여인은 들어와서 향유를 발에 붓는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많이 사랑함을 받은 자의 사랑 표현 방법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 사랑을 감사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이었기에 부득불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든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복음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다 전해 보셨잖아요. 전해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전해 봤는데 쉽지 않았어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이제 시대가 참 많이 바뀌어서요. 우리가 그냥 복음 전한다고 해가지고 또 그 복음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주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조금 더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도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실제적인 그런 그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에 조금 더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요.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실이지만은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라고 그것을 잘 멘트를 적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좀 준비해 두는 것이 있지요. 똑같은 내용이라도 준비가 잘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은 그 표현의 전달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지금 보니까 우리 제가 2019년부터 2019년 가을부터 해가지고요, 이 동네 친구 꼬마들과 독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 가을부터 시작했거든요. 가을부터 그때는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되어져서 처음에는 막 의욕이 넘쳐서 그때 지금 제 생각에는 아마 막 일주일에 한 권씩도 읽었던 것 같은데, 물론 또 초등학생 책이야 일주일에 한 권도 읽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면서 같이 그 독서 토론에 참여했던 그런 아이들이 이제는 이제 1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19년, 20년, 21년, 22년이 되면서 중학생들이 되었어요. 중학생들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지금도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권씩 읽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체계화 되어져서 매월 둘째 주, 넷째 주일 오후 4시에 지금은 온라인으로 독서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과 같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덕분에 청소년 소설, 청소년 그런 책들을 읽게 되어졌어요. 그거는 감사한 일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책을 많이 읽도록 하는 거 중요하지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책을 읽는 습관을 붙이는 게 중요한데 이젠 뭐 우리 자녀들이 안 된다면 우리 손주들에게도 해볼 수 있는 일인데, 중요한 것은 애들한테 책 많이 읽어라 라고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애들은 초등학교 때 책을 수백 권 읽었는데 학교 중고등학교 거치면서 국어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읽기만 읽었기 때문이지요. 읽고 나서 그 책을 읽었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책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읽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에 같이 그 책의 내용으로 토론을 해보면, 대화를 나누어 보면 아이가 책을 깊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도 같이 책을 읽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애들한테 책만 읽어라 하지 말고 같이 책을 읽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뭔가 아이가 그런 생각을 자기가 어느 정도 가지게 되었다면은 그것을 바탕으로 글쓰기를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학생들과 열심히 토론까지는 하고 있는데 글쓰기는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지만은,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책을 읽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그 읽어주신 내용을 가지고 어릴 때에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어주시고 그 성경의 말씀으로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죠. 애들한테 아무리 그냥 공부해라 해놓고 말이죠, 니는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라, 나는 텔레비전을 좀 봐야 되니까 하면은 사실은 잘 안 먹힙니다. 애들한테 책 읽어라, 안 먹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좀 책을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에도 깊이 읽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그 목장에서 말이죠, 목장에서도 이런 그 뭔가 책을 함께 읽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더 영적으로 성장되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복음을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잘 좀 정리를 하셔서,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날 물을 수 있어요. 당신 왜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녀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전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 찬스에 그냥 몰라, 그냥 나는 그냥 다녀, 내지 교회 다니니까 그냥 참 좋은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뭔가 있을 걸 기도했는데 별거 없네, 다시 마음이 다칠 수도 있지요. 그랬을 때 누가 이렇게 당신 왜 교회 다닙니까? 당신 왜 그렇게 당신은 항상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라고 물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은 이미 미끼를 문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그냥 니도 한번 다녀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미리 한번 준비해 놓으면 평생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늘 또 하나님께 더 받는 은혜에 따라서 내용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어요. 뭔가 지혜롭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시간을 내준 것을 좀 미리 마련해 놓는 것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 들고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그 전도지가 또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내 삶을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내가 복음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내면은 사람들이 그때 물어보지요. 당신은 뭔가 다른 것 같은데요, 왜 당신은 그렇게 살지요? 그게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이웃과 다투고요, 뭐 그런 일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은 어쨌든 주변 사람들과 뭔가 그런 어떤 화목함이 없이 그냥 내가 화목함이 없다 할지라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나는 절대로 손해볼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너무 정확한 셈을 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주님을 위해서 조금 손해 볼 수도 있고요. 주님을 위해서 조금 양보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것이 은혜가 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내가 막 이 땅에서, 나는 이 땅에서 정말 악착같이 살아서 잘 살 것이야 하면서 물질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은, 복음을 위해서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필요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돈을 잘 관리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베풀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데요. 하지만 그렇게 부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 절대로 불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번 돈이기 때문에 악착같이 내가 나를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끼는 것도 별로 하나님 앞에서는 덕이 못 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복음 전하는 것은 베풀 때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냥 말로만 복음 전하고 나는 손해 안 보고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디모데후서 4장부터 보시면 3절부터 보시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람들은 요즘 복음 잘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빠요. 미리 차단하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들은 열심히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건 열심히 봅니다. 그것이요. 그래서 그것이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인데 말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렇지 않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말씀을 들을 때 말이지요, 나에게 복 주시는 말씀은 아멘, 아멘 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시는 사명에 대해서는 그거는 조금 옆에 집사님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집사님 이 말씀 참고하셔서 삶의 지침으로 삼아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똑같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 복음을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사명받은 자로서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좀 슬쩍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없는 것이지요. 정말 20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면 정말 아주 높은 경지에 좀 이르렀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저도 초보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만큼 성장하는 일에 내가 정말 목숨 걸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나 성장하지 않았나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표 안 날 수 있습니다. 말 많이 안 하고요, 점잖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별로 표 안 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정확하게 그것이 표가 나거든요. 그게 문제지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배입니다. 배. 뭐 먹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염려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어떤 음식을 더 먹으면 내가 더 행복해질까? 어떤 옷을 입으면 내가 더 예뻐지고 행복해질까?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의 일들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길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전할 말씀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4장 6절에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말이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것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 전제는 유대인들이 제사 지낼 때에 맨 마지막에 붓는 포도주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계지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에 마지막 지점에 왔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내가 선한 싸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나는 정말 선한 싸움 잘 싸웠고요. 나의 달려갈 길을 열심히 완주했고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 했을 때에 이것이 이 땅에서의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악한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요. 전쟁은 군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깨어서 무장되어져서 원수들을 제압해야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요, 군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팀워크를 이루는 것 중요합니다. 난 저 사람하고 안 맞는데 그러면은 예수님도 우리하고 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들 고대에도 요즘도 올림픽이 있지만 고대에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 보면요 달리기도 있고 권투도 있고 했었거든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약간 이 스포츠를 고대 그 올림픽에 사용되던 스포츠를 여기에서 다 가져와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요 허공을 그래서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표대를 향해서 분명 달리기 할 때는 골을 보고 달려가야 되죠. 그리고 권투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맞춰야 되죠. 그래 점수를 따는데 허공을 치고 있으면 그래서 이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절제한다 그랬으면 내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다 살아가면은 결코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없는데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욕심을 따라 살면요 결국 우리의 욕심은 거룩한 것보다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욕과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서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랬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은 이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의 썩을 그런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의의 면류관을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기대하며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것인지 그거는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절제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놀러 갈 거 다 가고 말이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에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각각의 지체를 서로 돌아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팀을 이루고 하는 것도 우리 개인이 우리가 개인이 결심할 때는 어떻습니까?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는 그렇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결심을 할 수 있지만은 문 열고 교회 문 열고 나가는 순간에 또 우리는 뜨거운 여름의 열기를 느끼면서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 것은 내 생각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말이지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힘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교회가 함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의 면류관을 모두 받는 제자교회 성도님들 되기 바라고 그러면서 끝으로 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대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글자 보이시지요? 글자가 좀 작네요. 은혜가 가득했던 2022년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주님의 손길과 역사를 동역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며 베트남 이야기 10번째를 이어갑니다. 해가지고 한준수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 영상입니다. 작은 글자 뭐 안 보이시니까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장학 사역으로요 학생들에게 장학금 90명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학생 2명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쪽에 A성 현지 교회에 지원 사역을 하셔서 지금도 열심히 돼지 사역을 하시고 계신데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돼지 새끼를 2마리씩 분양하여서 그 사람들이 잘 키워서 말이지요. 큰 돼지를 팔면 돈이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큰 돈으로 자기가 키울 돼지 새끼를 사고 돼지 새끼 2마리는 다시 반납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돼지를 키울 수 있도록 아직도 거기는 이 돼지 키우고 이게 짐승 키워서 크게 잘 키우면 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쪽 베트남 현지 교회의 교역자들을 모아서 수련회를 갖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전도보다는 선교보다는 그곳에 있는 현지 베트남인 사역자들을 지원해서 키워내는 것도 큰 사역이죠.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된 사역이고, 그래서 아마 다 그곳의 사역자들 가족들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상이 작고 영상이 그렇게 빼어나게 만든 것도 아니라서 하지만 나중에 이것을 우리 교회 밴드에 그 카톡에 같이 영상을 한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실 건 없지만은 이렇게 사역하고 있구나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거기는 좀 약간 코로나가 조금은 더 자유로운 것. 한때는 완전히 셧다운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니까 밖에 나가지 마라 그러면 일체 통행이 금지되어지고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들 마스크도 안 끼고 있네요, 전부 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자들 양육하는 사업도 하셨고요. 그러면서 참석하신 분들이 집회 마치면서 선물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생 청년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그곳에는 아직도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지금 사역을 하면서 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영접하는 사람이 나오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저기 우리 한준수 선교사님 사모님도 황혜숙 선교사님이 칠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칠순 이제 축하를 그 현지에 있는 제자들이 해준 것이지요. 그리고 그 베트남도 물사정이 안 좋아서 저 워터킷 정수기를 보급하는, 그러면서 선교하는 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것도 도움이 되고 있고요. 예, 워터킷, 예, 그리고 교회들마다 그래서 이런 정수 시설들을 또 이제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계시고, 예,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곳에 있는 많은 현지 교회들을, 그리고 베트남에도 보면은 소수 부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저 외곽으로 나가면은 소수 부족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 교회 소수 부족의 교회인데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성도 수가 많군요. 헌금 대신에 쌀 같은 헌물로 지금 헌금을 대신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이제 7월 달에 비자 갱신 작업을 하셔야 되고 아마 8월 초에 한국에 들어오신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많은 사역들이,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한주수 선교사님이 49년생인 것 같아요. 49년생이니까 지금 70을 넘어서 74십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사모님은 이번에 7순이 됐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70대가 되어도 열심히 선교하는 일에는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며 우리를 안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갈 곳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지시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영상을 이제 보면은 지금 저희 신대원 동기 목사님들 카톡방에 이 영상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카톡방에 저도 들어간 있고 한 번도 그냥 글을 쓰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우리 선교사님부터 해가지고 동기 목사님들이 2003년에 신학교 신대원에 들어가서, 그래서 2003, 4, 5 하고 2006년 2월 달에 이제 졸업하시면서 그때 이제 다들 안수 받으시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역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한주수 선교사님은 그때도 벌써 연세가 꽤 있으셨어요. 50대에 오셨지. 50대에 신학교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지구촌 교회 수양관에서도 그 원장까지 하시면서 이제 계시다가 이제는 베트남 사역에 벌써 가신 지 거의 10년 되어 가는 것 같아요. 한 2014년 정도에 나가신 것 같은데 벌써 10년 정도 되어 가는 것 같고, 그 가운데 그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사역의 위기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 좋은 일들로 해가지고 그 사역이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나이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70세, 80세는 또 아직도 청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안수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아직도 청년으로서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자에게 되기를 원합니다.